요즘 TV나 유튜버들이 하는 그 영상을 보면 그 음식에 관한 영상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한 수십 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아무리 그 음식을 만들고 또 그 사진을 잘 찍어서 소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맛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소문해서 그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먹어보고 느낀 그 느낌들을 SNS에 올리는 것이 요새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어떤 정보에 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체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꼭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무능하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으시고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백들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특히 요셉이나 다윗이나 수많은 선지자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을 입고 기공자같이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됐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이 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팔려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렇게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셉의 모든 일생 전체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것에 이의를 달지 않고 모두가 다 수긍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도 없었고 또 7년 흉년 때 가뭄으로 인해서 굶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큰 뜻에 의해서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큰 일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은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었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이 나오는데
참으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도록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은 거기에 머물러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졸리우실 테니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고난과 역경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시편 27편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34편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4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잘 보호해 주기로 했는데 신하들이 저 사람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인데 나중에 우리를 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두려워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눈치챈 다윗이 대문짝에 기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몸을 비비면서 미친 채 하는 그 심정을 한번 여러분이 그려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될 거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의 질투로 말미암아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가서 이렇게 적국에서 미친 채 하는 그런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살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오늘 다윗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간신히 도망 나와서 아둘람 동굴에 숨게 됩니다. 아둘람 동굴은 정말 칙칙하고 암울한 그런 동굴입니다. 먹을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언제 적이 침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는 그런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그런 불안한 속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 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뭘까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원어가 처음으로 쓰인 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랑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완벽하게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깨어진 그 상태에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이 완벽한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얻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이끄시는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믿으십니까? 우리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를 가볍게 대하는 경우 있나요? 함부로 대하지 않죠. 여러분의 소유는 귀하게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다듬으시고 다루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은 아버지의 눈에는 너무 어려서 전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치는 목동 초라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소유로 삼아 주셨어요. 다윗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난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다윗은 그 선하심을 구체적으로 맛보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가정 속에서 늘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십니까? 우리 교인들하고 그 공과 나누다 보면 교회예요. 교회 가서 그냥 울면서 기도해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빽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발버둥을 칠 때가 많이 있고 세상의 돈에 우리의 인생을 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결국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34편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구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느냐? 천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쳐서 적들에서 건져주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위기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그 말은 다윗의 그 신앙과 믿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자신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이 시편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7절에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근데 다윗은 실제 삶은 부족함이 많았어요. 집도 없어요. 어두침침한 동굴에 숨어 있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부족한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연봉이 높은 그런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인도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부족함을 많이 느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면 비록 세상에서는 내놓을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후처 하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오늘 여기서 감찰하다는 단어는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시다, 하나님이 돌보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하갈은 지금 사라의 질투로 인해서 도망 나와서 정말 대성통곡하면서 정말 처량한 신세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감찰하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을 보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서부터 17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사니.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소연을, 그들의 울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에게 피할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6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자기의 상황이 사라로부터 어떤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지 몰라서 쫓겨나서 도망왔는데 하나님이 돌보신다며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며 그러면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시 그 밑으로 들어가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그림 그리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사라의 밑에서 복종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복종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하갈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그렇게 수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지금 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성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서 26절 보면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나훔 1장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지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해되십니까?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러 가는데 왜 하필 제자들이 탄 그 배가 풍랑을 당해서 죽게 됩니까? 이 제자들은 그 풍랑에만 집착하느라고 우왕좌왕하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주님이 다가오는 것도 알지 못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파손하는 배와 같아서 거기에만 몰두하느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못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서 허둥거리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그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이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나사로의 누이들이 우리 오빠가 아파서 죽게 됐으니까 제발 빨리 와서 좀 기도를 해줘서 고쳐주세요. 그렇게 전가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빨리 달려와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마다하고 달려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 치료해주고 딴 짓 하시고 원하는 시간에 안 오셨어요. 그래서 결국 오빠가 죽었어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결국 이 나사로의 누이들은 자기의 오라버니가 부활하는 그 현장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쓴 책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런 책이 있는데 이 레리 크랩은 기독교 상담가고 또 강사이기도 하고 또 많은 저술 활동도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면서 노화가 오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제 암에 걸려서 암 투병을 하면서 많은 고뇌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요양원에 가지는 않을까? 우리가 늙으면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 걸리면 자식들이 날 요양원에 보내는 거 아니야? 또 남자들은 나보다 아내가 먼저 죽어갖고 나 초라한 삶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동서양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목사님보다 먼저 죽어서 나의 아쉬움을 절절히 한번 느껴봐라. 내가 3년만 먼저 죽어야지. 그랬던 적도 있어요. 속을 썩일 때는. 근데 지금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 한 6개월 있다가 죽을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3살이 어리면 3년 뒤에 따라와야지 왜 바로 따라오냐고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이 레리 크랩도 자기가 늙고 암에 걸려서 고통받으니까 많은 고뇌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저술한 책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인생에서 끊이지 않고 찾아올 고난 때문에 두렵고 떨리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신뢰하는 것, 우리를 작은 그리스도로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형성 사역에 영혼을 여는 것뿐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서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어려운 시절과 실망스러운 상황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이야기의 바람을 타고 날아가라. 피곤함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로를 달려라. 좁은 길을 걷되 수북이 쌓인 낙심에 기죽지 말라. 그리고 모든 일을 끝낸 뒤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사랑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확신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구구절절이 너무 감동이 돼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선하게 이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우리의 생애에도 그런 사랑의 흔적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것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레미야 29장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시고 힘차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줄 거다.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고 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는 일을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해하기 힘들고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넋두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려면 그 앞에 나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하며 그에게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늘 믿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시편 34편 1절에서 3절까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우리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